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신하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죽음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억되는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어떤 그 낮에 그런 주택들을 보면은 1동, 2동, 3동 하다가 4동은 건너뛰고 5동이라고 부릅니다. 사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죽을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사람들이 겨울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믿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던 고 김알란 박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란 어떤 생명체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많은 종교가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죠.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일어난 사건들은 없습니다. 수상적인 말만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 무리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유대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까지 있었는데 이 반란 사건 사이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회당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 안식일 예배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 더욱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꾸 멀어졌습니다. 안식일을 논정 교회가 유대 구조 안에서의 그의 본래의 자리로 이탈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안식일과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거부함으로써 기독교는 이스라엘도 거부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록 기독교 초기에는 안식일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일요일이 어떤 날이었냐?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연관된 날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일요일 이날을 우리가 주일날로 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주교로 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주 115년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마그네시아인들에게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편지가 주일날 지키는 일로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 예수님 나신 후 120년경에 지어진 교회 훈련 지침서 디다케가 있는데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것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예배 시간이 바뀐 거 안식일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신앙에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분임을 볼 때 분명히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이 부활절 절기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머리로 들었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득을 강요당해서 인정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순례하러 하는 사람들이 가봅니다. 가면 비어 있어요.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그 주변에 있던 500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 육신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이 시간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확실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 역사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계는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지금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성탄절 세계 인류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성탄절을 다 알아요. 그리고 강대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사의 날짜 계산은 지금은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예수님 나신 지 2021년이 됐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님 나신 날짜예요. 그날부터 인류의 역사를 계산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에 연대가 지금 2021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달력을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이 달력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세계 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탄생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이번에 여기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죽어요? 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세계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이건 누구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하고 소름을 끼치는 사형 집행 기구로 누구도 십자가를 안 보려고 그랬어요. 십자가 싫어요. 괴물 같은 것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십자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십자가가 거룩한 표시가 된 거예요. 거룩한 표시. 몸에 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몸에? 목걸이를 했어요. 십자가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몰라요. 금으로도 만든 십자가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십자가도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목에 항상 걸고 다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전만 해도 십자가는 다 잔인한 사형들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작이지. 이런 부활절, 서구 지역은 부활절이 공휴일이에요. 부활절 중심에서 행사가 대대적으로 치워집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국민들이 발칵 들고 일어났어요. 독일 국민들이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메르켈 총리가 그 앞에 머리를 사과를 했어. 잘못했다고. 부활절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는 모든 활동을 정지하겠다고 했다가 부활절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돼요. 메르켈 총리가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온 지구 전체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인류의 제축제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이 날을 모르고 이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생명의 날인데 그 생명의 날을 모르면 뭐가 교인이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 세계적인 사건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마지막 그 일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사건이에요. 탄생, 죽으심, 부활, 재림하면 인류 이 지구가 끝나요. 예수님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사건이요 관심이 지대한 것을 온 세계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거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지역은 고대 헬라 그리고 로마 철학 이런 지식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와 헬라의 철학과 고대 문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헬라 사상은 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히 헬라 교육을 받은 지식이 많은 성도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학벌과 직장이 좋고 지혜가 높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담은 그 해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 4절 보면은 똑같은 말씀 두 번 하죠.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 나오는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호세 6장 2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 부활을 말한 겁니다. 바울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그 당시 바울 당시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자신 바울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요. 첫 열매. 충분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부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하므로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더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시켜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분쟁이 났습니다. 근데 바울의 검토를 듣고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어요. 주님 음성 듣고 희망을 발견해요 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김영철 씨 가명입니다. 이번에 50세인데 이번에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는 원래 두 아들과 식당 일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안수 십자가 되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아내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단에 빠진 가정이 없어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술로 인생을 위로하고 달리다가 결국은 하루에 소주 6병에서 7병 마시면서 알코올 둥따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아내와 불가가 되고 아버지의 주백을 견뎌 못한 두 아들도 가출해버린 겁니다. IMF가 왔어요. 1997년. 건설업계에 있던 부도로 직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 노숙을 하면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동정을 받아 얻은 걸 가지고 또 그것을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직자 및 노숙자 쉼터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본 겁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술에 중독된 노숙자가 되어 이미 죽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겠다는 결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 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부활이 없다는 불신앙적인 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취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확신하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이 꺼진다 그래요? 안 꺼진다 그래요? 안 꺼진다 그래요.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하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살아계실 때 실제 일어났던 사건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저도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닭 500마리를 그 당시 길렀어요. 그리고 오피용으로 앙고라 토끼를 길렀어요. 저 어릴 때 이 앙고라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어요. 털이 막 이러면 털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팔면 돈을 줘요. 앙고라 토끼 한 200마리 정도를 길렀어요. 한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양계장에다가 연탄난로를 피워놨는데 이 가열이 되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모피용으로 기른 이 앙고라 털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잘 타는지. 토끼가 불이 붙은 새빨간 그 깜깜한 밤중에 지금같이 전기가 없는 시대라니까 불 뜨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야간에 막 포탄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내복바람으로 뛰어나왔고 훈련생도 나와서 함께 불을 꺼보려고 물을 갖다고 해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김영희 장로님이 그 훈련생과 가족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산 신앙 교육을 우리가 받으십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지옥불 속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참 후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새까맣게 재가버려요. 김종희 장로님은 가족과 훈련생들 모두를 이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뭔지 알 것 없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은 지옥을 꺼내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누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가르친 대로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 소망에 불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